오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애가 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장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봤던 것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죠.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했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 어떤 고통들, 슬픔들, 이제 그런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있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경험을 하죠.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재수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이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뭐 하나님께서 막 무슨 화를 막 내시고 막 이제 그런다기보다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것이 좋냐면 하나님의 진노는 이게 생명이 없는 상태, 어떤 스피릿이죠. 우리가 뭐 스피릿이 어떤 사람이 스피릿이 없으면 막 이렇게 죽은 것 같고 그냥 힘 빠진 것 같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피릿, 어떤 생명, 그것이 없는 상태, 막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상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진노다. 뭐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고통과 어떤 슬픔들을 우리가 안게 되는데, 오늘 시에 흐르는 예레미야 애가가 이제 시잖아요. 이 시에 흐르는 정서도 바로 이제 고통과 슬픔이죠. 그래서 9절 보면은 18절 같은 경우도 내 고통을 볼지어다. 또 20절 같은 경우에 나의 애를 태우고 나의 심령이 상하오니. 또 21절 같은 경우에 내가 탄식한다. 또 22절 말씀에는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도다. 참 막막한 상황이죠.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병들어 있어요. 근데 이 병들었는 것을 위로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탄식의 상황, 이런 아픔의 상황, 이런 고통의 상황,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면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주님, 내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주님, 나를 위로할 자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이렇게 탄원하고 탄식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은 진노의 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이라고 했어요. 진노의 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진노의 날에 은혜를 입는 법을 우리는 오늘 배울 수 있습니다. 진노의 날에 우리가 계속 어떤 하나님께 진노를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지만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가르쳐주고 있죠. 그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이거를 성서신학에서는 신명기 신학이라고 그래요. 신명기 신학.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명기 신학이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어떤 신앙의 선조이면서 뭐 신앙의 고수라고 얘기할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났던 그 사람들이 이러한 진노의 날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다시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시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보면은 진노의 날에 은혜를 입는 법이 뭐냐면, 첫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 가운데 이제 그런 은혜를 입는 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면은 1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여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 키에르케고르 아버지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나 보다. 내가 진노의 날에 임했구나 하는 이제 장사마다 다 안 되고 자기 어떤
가난, 또 어려움 이런 것들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젊은 날에 어떤 일을 했냐면 언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욕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막 욕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욕하고 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을 욕했는데 벼락이라도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내가 욕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놈 하고서는 나를 혼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키에르케고르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욕했는데 그 이후에 성공을 합니다. 장사가 잘 돼가지고 무역상을 했는데 너무나 잘 돼서 부자가 됩니다. 근데 이 키에르케고르 아버지가 굉장히 신앙이 있었던 분이에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하나님을 욕했는데 내가 잘 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욕하면은 하나님이 벌을 내려줘야 되는데 오히려 잘 되게 하셨다. 그랬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근데 키에르케고르 아버지는 정말로 시리어스하고 심각하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울하게 살았습니다. 그 우울기가 아들인 키에르케고르에게 전해져가지고 아들이 굉장히 심한 우울증을 이제 알았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진노의 날, 하나님의 진노,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도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하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다 옳으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진노의 날에 은혜를 입는 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리고 난 다음에 죄악에 대한 고백이 있게 돼요. 죄악에 대한 고백. 오늘도 보면은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하나님은 잘못이 없으신데 잘못은 그냥 나에게 있다. 죄악에 대한 고백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용서받기 위한 간구를 합니다. 용서받기 위한 간구가 20절, 21절, 22절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아주 특이한 게 또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용서받기 위한 간구를 하면서 하나님께 뭔가를 신원하고 있어요. 또 탄원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적들에 대한 신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된 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따지면, 이 시온을 따지면 바벨론이라든지 주변 나라, 자기를 이제 도와주지 않았던 19절 말씀은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동맹국들을 얘기하거든요. 어떠한 그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그 바벨론을 이렇게 쫓아내줄 애굽이라든지 뭐 그런 나라들이 있었었는데 그 나라들에게 우리 도와주세요 이렇게 지원 요청을 했는데 그 동맹국들이 와가지고 도와주지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지금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주변에서는 그걸 보고서는 놀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어떤 교만을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 이렇게 성이 무너지고 자식을 잃고 모든 삶의 터전을 잃고 슬퍼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원수처럼 자기를 조롱하고 비웃고 야 우리가 너네 이긴 거야 라고 하면서 하는 그 원수들이죠. 그 원수들에 대한 신원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원수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겠어요? 저놈들 내가 꼭 어떻게 하고 말 거야. 어떤 복수심에 불타겠죠. 근데 그 복수심을 갖다가 오늘 말씀 보면 그 복수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겪으면 이 마음속에 막 복수심이 불타가지고 그거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보다는
하나님 나한테 힘을 주셔가지고 내가 내 손으로 저놈을 꼭 처단하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복수심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런 마음조차도 하나님께 올려드려가지고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도록 그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니까 그 안에서 계속 죄가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돌지만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는 바로 거기에는 화해가 있다는 거죠. 화해와 용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 곳곳에 나와 있어요. 그 신명기 신학이라는, 이 신명기 신학이 반영된 성경의 구절들은 다 이렇게 진노의 날에 은혜를 입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순서로다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다니엘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도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이제 성장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 다니엘 같은 경우도 그런 기도를 하죠. 다니엘서 9장 14절 이하를 보면은 똑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벌써 보여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죄악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똑같이 또 용서를 받기 위한 간구를 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용서받기 위한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기도를 하고 났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진노의 날에 우리가 할 일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진노의 날에 우리가 울어야 된다라고 했죠. 근데 오늘 말씀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합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울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만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또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만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모를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인데 진노의 날에 우리가 할 것은 울며 기도할 것인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State your sins. 네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하나님께 진실하게 낱낱이 고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용서에 대한 고백, 용서에 대한 간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free to go, 그래 자유롭게 가거라. 이제 평안 가운데 go in peace, 평화롭게 가거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그런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바로 그러한 진노의 날에 어려움을 이기고 고통을 이겨내고 승리의 날을 맛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나의 마음이 병들었을 때 그리고 위로하는 자가 없을 때 참 힘들고 어려울 때죠. 나의 마음이 병들었을 때 위로하는 자가 없을 때 근데 그래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울면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힘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일들 또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힘을 잃지 말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날마다 경험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진노의 날이라고 느끼게 되는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또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지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때 방황하고 길을 잃지 말게 하시고 바로 그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 기도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오니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꿇어 엎드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죄에 대한 고백을 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하여서 그 용서를 경험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어려움들을 날마다 극복하고 그 가운데서 승리를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